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0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 아멘. 예, 그래서 10장 1절, 10장은 11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7월의 설명이 좀 이제 길어서 그렇지 금방 끝날 것 같고, 이제 계시록도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예, 저는 많이 남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계시록도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이제 계시록 끝나고 나면 또 뭐 설교해야 되나? 예, 아버지의 도구이니까 알아서 쓰시고 주시겠죠, 말씀을. 자, 그래서 이게 10장 1절, 예, 이 말씀을 보니까, 예, 여기서 이제,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10장, 9장 13절부터 여섯째 천사의 나팔의 그런, 하나의 재앙이 지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을 곡해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여섯째 천사의 그런 그게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 일련의 사건이. 그래서 그 다른 이제 텀으로, 다른 사건의 텀으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 이 말이죠. 그 장면이 변화가 되더라. 영화에서 그 장면이 다른 장면으로 새까매지면서 딱 넘어가는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영화 그거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스크랩되고 딱 이렇게 겹쳐지면서 넘어가거나, 안 그러면 새까매지면서 다시 밝아지면서 딱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예, 영화로 한다면. 그리고 그런 효과가 나서 이제 이 장면이 사라졌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을 사람은 죽고 살아있는 사람은 우상에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장면의 한 씬이 끝나고 다른 장면의 씬으로 넘어가네. 그 장면 자체가 바뀌었죠. 예,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늘로 이제 그 하늘에서 땅에 여섯째 그런 천사의 지상전, 근접전, 탱크전에 국한된 그런 국면의 스크린이 아니라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하늘과 땅과 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조명하고 비추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이제 어느 천사에 비해서 달랐다는 거죠. 예, 9장 13절에
나팔을 불었던 여섯째 천사와는 달랐다는 거죠. 예, 그와는 완전히 클래스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 어떤 그런 천사였다. 그런 천사였다. 그런데 이제 이 천사가 한 가지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힘이 엄청 이제 센 천사더라. 힘이 엄청 센 천사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제 내려와서 여기 2절입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서 딱 서는데 거인처럼 어마어마한 근육질이 있고 이제 이런 천사로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거인 천사 같이. 그래서 이제 힘이 세다고 딱 봤을 때 근육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이게 헤라클레스처럼 땅과 바다를 한꺼번에 밟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굉장히 큰 거인 천사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메칸더 V,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찡가의 수십 메타 되는 그런 로버트들이 바다나 땅을 밟고 설 수 있죠.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존재나 다른 천사나 인간이나 사람은 싹 사라지고 없고 갑자기 큰 근육질이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거인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바다와 땅을 딱 밟고 서더라 이 말이죠. 그 얼마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와, 저거 참 엄청난 힘과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의아의람. 예, 그것처럼 엄청나게 그런 어떤 일과 기운을 가지고 힘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천사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세다. 힘이 세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천사가 이제 거인처럼 어마어마하게 보였는데 이 천사의 특징이 또 다른 특징이 또 뭐냐면 이게 하늘나라의 구름을 이거죠. 예. 하늘나라의 구름을 입고 있었다. 예. 구름을 입는다는 거는 뭡니까? 예. 하늘나라에는 구름을 자동차, 뭐 기차, 택시, 버스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벽에다가 구름으로 이 땅을 깔아가지고 구름 공법으로 집도 짓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제 그런 재료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그 구름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다른 재료의 1000만 배나 더 튼튼하지만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구름이야.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구름이라니까. 근데 절대 영원히 무너지거나 떨어지지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계 그런 물건이나 물질보다 무한대로 튼튼하고 질기고 가볍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재료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재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전능한 하늘나라의 높은 문명과 그 위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높은 문명과 그 위상, 이제 구름을 가지고 그거를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장 가벼운 물질이지만 가장 질기고 오래 가고 튼튼한 그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문명을
예, 이렇게 걸치고 이 천사에게 이 문명을 입혀서 이거는 이제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뭐 세마포 옷을 보통 입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 구름으로 이렇게 이 거인 천사로 보이는 이 큰 헤라클레스처럼 근육질이 울락불락한데 이 천사가 입은 옷의 그 재료가 구름을 입고 재료로 옷을 해서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합니까? 예, 이 세상에 그런 어떤 그런 물질이나 도구나 그런 만든 것으로도 가히 청량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문명과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며 생활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말이죠. 이 세상에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수준과 기술과 그런 지식과 이상과 상식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고 영위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천사요 존재요 이제 하늘나라의 존재다.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제 이거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 이 구름을 입혀서 굳이 뭐 세마포를 입혀도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을 입혀서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런 문명이나 어떤 일상생활과 그런 기준을 아예 없는 것으로 여기는 무한대의 그런 그 기준과 가치와 문명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하늘나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일 것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보여주느냐 하면요. 예, 여기 이제 작은 책을 예, 이 2절에 보면 예, 여기 2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에이? 야야, 어디 갔냐 2절. 예,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예, 거기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래서 이것은 여섯째 천사까지의 재앙에서 이제 이 천사가 뭘 하러 내려왔냐면 이게 이제 작은 책이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이게 이제 계시록 그 4장입니까 5장입니까 인을 그 쳐놨던 일곱 인으로 쳐놨던 계시록 5장 1절에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했다. 빽빽하게 적혀져 있었던 이 책을 의미한다. 이 책의 장차 이 땅에 되어질 계시록 뒤에 6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새삼스럽게 그것도 이제 그 책은 좀 일반적인 크기의 책으로 좀 큰 책이었죠. 크기가 한 이만한 책이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5장 1절에 들고 있었던 장차 될 일 계시록 6장부터 미래에 있어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쟁과 재앙과 모든 그 상황을 기록한 책이 이만했다면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했죠. 펴놓인 작은. 그러면 펴놓였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그것을 들고서 무언가 쳐다보면서 예, 그 작은 책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가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다 암기하고 있었으면 그냥 들고만 다녔지 펴서 이렇게 작은 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펴서 보면서 뭔가 할 일이 있었다. 예, 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 했더니 한 요 정도 조그만한 요 정도의 책이고
5장 1절에서 아버지가 들고 있었던 미래를 기록한 그 책이 아니라 요 정도의 책이고 굉장히 얇은 그런 책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얇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먹어버리라. 이제 뭐 두루마리를 먹어라.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9절에 10장 9절에 보면 또 이제 작은 책을 천사가 주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이제 한 입에 꿀꺽 삼킬 수 있을 정도로 한 입에 꿀꺽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손바닥만한 그런 책이 아니었을까. 몇 장 되지 않는 한 대여 7장 10장 내외에 그 정도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이제 5장 1절에 나오는 책과는 책의 크기나 그런 용량이 가히 비교될 만큼의 그런 작은 책이 아니었다면 굳이 작은 책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내용의 책이었다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거를 이제 그 계시록 6장부터 뒤에 기록되어 있는 5장 1절에 아버지가 7인으로 봉했던 그 책이라고 하는데 그 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10장 9절에도 한번 보면 10장 9절에도 한번 보면 이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가 먹어버리라. 이제 큰 책이었으면 그걸 어떻게 씹어 먹겠어요? 좀 약간 만만한 작은 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한번 먹어볼 만하겠네. 그 정도의 아마 크기였지 않았을까. 손바닥보다는 조금 클 수도 있겠지만 손바닥만한 정도의 크기로 몇 장 그렇게 굵지 않는 두께가 두껍지 않은 10장 10몇 장 정도의 그런 책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해석을 하기에는 이게 뭘로 보이느냐면 이제 2절로 다시 넘어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2절로 가면 펴놓인 작은 책을 봤잖아요. 펴놓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두 번째 나팔 그까지 그런 뭘 하러 이 천사가 이제 작은 책을 들고 내려왔냐면 이 땅에서 이제 행해진 재앙이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어떤 때는 5개월간 생화학 무기를 살포하게 하고 이런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땅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을 초토화시켜서 다 그렇게 갈아엎어버리고 해 3분의 1, 넷째 천사 나팔은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침입하다 땅에 비춤이 없게 만들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여섯 번째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되면 이제 용들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쫓겨나서 지구의 대기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용들에게 아버지는 루시퍼를 패하시고 그 시점쯤에 용들이 모반을 일으켜 루시퍼를 갈아 마셔버리고 이제 루시퍼가 일곱 번째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덟 번째 왕이 됩니다. 용 중에 해룡이 뱀룡이.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여덟 번째 왕인데 시방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용이죠. 용이 지금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거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게 없어졌고 은밀하게만 활동을 해서 사람의 눈에는 보여지고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한 번씩 이제 나타나죠. 용에게 경배하며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 용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이후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막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지. 용이 실제 사람의 눈에 나타나 보여주지도 않는데 용용 죽겠지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용에게 경배한다고 했겠어요. 예, 그래서 한 번씩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용에게 경배하고 용을 중심으로 용의 우상을 만들고 교황이 이제 용의 모든 권세를 이제 용이 교황에게 넘겨버리니까 대표왕으로서 이제 거짓 선지자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끌어가고 다스리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때는 용이 한 번씩 나타나고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과거에 있으나 시방 없는데 이 짐승이 루시퍼를 이렇게 불에 구워서 삶아 먹어버리죠. 그리고 지하 감옥 깊은 곳에 무저갱에 은폐시켜버리는 모양입니다. 폐인을 만들어서 능력이나 그런 것까지 다 빼앗아 버려서 쇠사슬에 뭐 결박해 두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두었겠죠. 그래서 용 4마리가 이제 그 정권을 잡고 하나님이 후 3년 반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해룡이에게 맡긴다 이 말입니다. 루시퍼는 이제 패버리고 아버지가 악한 영의 역할을 해룡이 네가 좀 할래? 루시퍼는 내가 이제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해룡이가 한다고 했겠어요? 안 한다고 했겠어요? 평상시에도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용왕님 죽겠지 그리고 용을 신으로 만들어 놨는데 6천년 동안에 사탄 놈의 새끼들이 당연히 지도 야욕을 가지고 한다고 했겠죠. 그래서 후 3년 반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후 3년 반 용이 다스리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 예배를 다 폐하고 거기에다가 용의 우상을 설치해 놓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교회 가면 용의 우상에게 먼저 절을 하고 이제 거기에 후 3년 반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는 목사든지 어떻든지 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칩을 그 받고 새겼어. 짐승의 표를. 그래서 지옥 가는 거는 영원히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겠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원래 심리가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그 성당 앞에 교회 앞에다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용의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먼저 절을 하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철권 동치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용을 섬기고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용을 섬기고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전 세계를 갖다가 이제 그 자기들만 섬기고 숭배하도록 하지 실제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더라도 공의로 통치를 하시고 악한 그런 신인 마귀 사탄들에게도 그들이 만든 뭐 부처님, 마리아님, 뭐 이슬람교님, 뭐 무슨 님 다 섬길 수 있도록 50%를 공정하게 허용을 해놨죠. 그래서 아무리 짐승정부에서 용이 다스린다고 해도 그거는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짐승의 인과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이지. 종교생활 내가 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또 혹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지만 그 영원히 지옥이 확정인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느끼지를 못하니까 교회는 가려고 하겠지. 교회는 가려고 하겠지. 예.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이제 용이 다스리도록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주는 거를 허락을 한다 이 말입니다. 허락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종교를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보장을 해줘야지. 보장을 안 해주고 용신을 숭배하라고 강제로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용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통치를 아버지 하나님이 맡겼더라도 어때요? 공정하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100% 전부 다 용신만 섬겨야 된다. 이제 그런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존재가 세상을 맡아서 다스리더라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면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용을 제일 먼저 쫓아내는 이유는 용이 이제 쫓아내어 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검사직이 이제 박탈을 당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루시퍼를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루시퍼를 패하고 난 다음에 용을 조용히 불러서 야 세상 신의 역할을 할 사람이 이제 루시퍼는 뻐거졌으니까 안 되겠네. 그러면 네가 할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좀 할래. 그래가지고 후 3년 반을 맡겨놨는데 얘가 공정하게 공의로 세상 운영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용신만 숭배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다른 종교는 한 사람도 숭배하지 못하게 100% 그런 마귀 사이비 종교화를 시켜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세상 운영을 좀 맡겨놨고 성도들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겨버리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는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좀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놓았지만 어떻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열애가 없이 용신을 숭배해야만 너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너희를 죽이지 않는다. 용신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가 휴거도 못되고 다 살아남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용신을 숭배해야 핵이 안 터지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너희를 죽이지 않는다. 우리 용신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교황이 나와가지고 배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게 이제 교황이 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EU의 대표왕이 교황이 되죠. 방해하는 새 왕을 굴복시켜 무릎 꿇려 버리고. 예.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제 이 용이 교황한테 불어넣어 가지고 귀신의 영, 그 마귀, 다이모니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갔다고 이제 그게 10몇 장입니까? 16장입니까? 근데 나갔다고 이제 계시록 16장 13절에 되어 있는데 이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다이모니온 마귀 새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마귀들 중에 이제 이 개구리 같이 모략과 책략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놈의 새끼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마귀의 모습이죠. 짐승 깨구리의 모습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온천하 임금에게 가서 계시록 16장 14절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이제 좀 있으면 재림할 걸 요 새끼 요것도 감을 잡으니까 요 해룡이 새끼, 지룡이, 수룡이, 익룡이 새끼들이 모의 작당을 해서 이제 전 그 임금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들에게 왕들에게 마귀 새끼의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면 너가 다 죽이고 핵으로 터뜨려 죽이고 이제 지구는 완전히 예수님이 쓸어버리니까 예수님하고 싸워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유지해야지 살아남지. 안 그러면 나라 빼앗기고 너가 다 죽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시점쯤 되는 거 요것들도 어느 정도 몇백 년은 감을 잡거든. 이놈의 새끼 용놈의 새끼들도 400~500년 뒤쯤은 감을 잡습니다. 루시퍼는 1000년 정도 미래를 감을 잡고 IQ가 700~800만입니다. 용놈의 새끼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직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를 3년 반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만 이렇게 맡겨놓은 건데 안 내놓으려고까지 지랄 개병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용들이.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요놈의 새끼들, 이 땅에 있는 왕놈의 새끼들, 내가 이제 나라를 창조해서 6천년 운영을 하고 나라를 도로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너희가 모방과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나라의 본래 주인인 예수님과 내가 내려오는데도 나라를 내놓지 않고 누구가 감히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이제 공의의 그 분량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쓸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 심판으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9장에 실제 천사들을 백마를 탄 천사들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싹 쓸어 죽여버리죠. 세상 나라의 임금과 그 모든 백성들과 마귀 새끼들은 안 죽으니까 지옥에 쳐넣어서 싹 쓸어 청소에 치워버리죠. 천사들 보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그 일곱 번째 나팔은 결국에는 공의의 때를 충분하게 채워가지고 용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모반을 일으키고 절대 종교화 시켜서 용신을 숭배하지 않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갑 통치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잠시 성도들을 전쟁에 패하게 만들어 미국이나 이스라엘까지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놨다고 해도 종교는 공정하게 허락을 해야지. 지가 믿고 싶은 거를 믿게 해야지. 지가 아무리 사악한 사탄 놈의 새끼라고 100% 지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새끼가 어디 있어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가뜩이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니까 사악한 3마리의 깨구리 같은 영들을 보내가지고 마귀 새끼 중에 IQ가 수십만 되는 미혹을 잘하는 참모 그런 새끼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 우리가 아벨 탐험대 악의 대왕 바라모스 그 재밌었죠. 어릴 때 애니메이션. 거기에 보면 이제 바라모스 대왕님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그 밑에 깨구리같이 생긴 책략과 깨구리가 있죠. 바라모스 대왕은 사탄, 마귀, 용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고, 그래서 실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깨구리 같은 책략과 참모 요런 놈의 마귀 새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놈의 새끼를 보내가지고 그 왕들을 미혹하고 마음에 강제로 사탄의 권세를 주면 강제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가지고 내 생각인 것처럼 부추길 수 있어요. 용들도 사탄들도.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나라까지 안 내놓고 나라를 지가 3년 반을 다스려 보니까 짭짤하고 재밌어서 내놓기 싫거든. 그러다가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얻어맞게 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유황못의 용 4마리 전부 다 잡혀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마귀 새끼들. 나라를 내놓으면 예수님이 창조주가 내려오셔서 이제는 나라를 도로 인간 경작이 끝났기 때문에 도로 찾겠다 용아 내 나라. 그런데 이 새끼가 지 직무를 잊어버리고 3년 반을 다스리고 용신만 숭배하게 만들어서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만 나라를 내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의 행위를 했네. 그러다가 땅에 군대까지 마귀의 영을 보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 갯돈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적시켰는지 아마 갯돈에다가 모았네. 아마 갯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군대를 많이 구입을 해서 모았나봐. 그래서 아마 갯돈인가봐. 모은 데가. 그래갖고 하다가 이제 이것들이 7대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얘들에게 나라의 정권을 맡겨 놓으면 이런 식으로 할 거를 7천년 뒤에까지 마귀들도 어떻게 할 거를 이거 피조물이기 때문에 1초 만에 7천년 뒤에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냥 음성과 말만 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용을 먼저 쫓아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면 역사 계시록 12장은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구세주의 소임을 감당해서 용을 소멸하고 물리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그 장면을 얘기하고, 그래서 12장 7절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요게 이제 후 7년 대환란 중에서 3년에서 3년 반이 지났을 때, 후 3년 반이 되기 전 몇 개월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용들을, 하늘과 그런 용과 그의 사자들, 말하자면 마귀 새끼들이 공중에 자기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뻘뻘뻘뻘 쳐 기어 댕기고 웜홀을 통해서 통과해 갖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러 댕겼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아 버렸잖아. 그래서 더 이상 검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기능을 패버리고 이 지구의 대기권 속에다가 가두어 버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용을 사서 이제 이때 시점에 또 이제 계시록 17장에 용들이 야마가 받아가지고 루시퍼를 배역을 하는 모양입니다. 계시록 17장은 그 시간대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죠. 이때 용들이 야마가 받아가지고 루시퍼를 완전히 폐위시키게 되고, 루시퍼가 이제 7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유가 이제 7번째 지구상에 나타나는 마지막 사탄의 제국인데, 그래서 7번째 머리인데 7번째 왕이 그래서 루시퍼였습니다. 근데 계시록 17장에서 이제 7년 대환란 3년에서 3년 반 그 사이에 용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용들에게 계시록 17장에 보면 모반을 일으킬 마음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루시퍼 니도 한번 배신 한번 당해봐라. 3천 경렬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뻐해 줬는데, 그러면 네가 0.00001마리라도 네 신임하던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해보면 내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1000만분의 1이라도. 그래서 아버지가 용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넣었다고 했죠. 계시록 17장에. 그래서 이 시점쯤에 넣어서 루시퍼를 몰아낸 것 같습니다. 불에 구워서 능력을 아예 그냥 다 상실시켜 폐인을 만들어버리는 것 같았죠. 그래서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결박해서 아마 가두어 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그래서 힘도 못 쓰고 이제 폐인이 되어서 루시퍼는 유황못에 떨어지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1000억분의 1이나 이해를 했겠지. 배신을 당하는 그 얼마나 그게 끔찍한 고통이며 큰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이제 용들을 부르는 겁니다. 용들은 이제 루시퍼는 내가 못 믿겠고 이제 너희들에게 세상을 좀 다스릴 존재가 필요한데 정권을 좀 맡길까 하는데 3년 반 정도 너희가 한번 그 역할을 한번 해볼래? 그럼 당연히 한다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 때 해룡이와 그 용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정권을 넘기면서 계시록 17장에 전에 있었으나 시방 없으나 장차 나타날 그 짐승 용이죠. 네 마리의 용. 대표적으로는 해룡이, 뱀용이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8번째 왕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번째 왕이었던 루시퍼를 패하고 순서로 7 중에 속한 자다. 8번째 왕이긴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다. 6000년 동안 지구상에 있던 사탄의 제국, 뭐 로마, 뭐 이렇게 바벨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메데, 파사, 애굽, 아수르, 뭐 이 큰 대제국들 있잖아요. 헬라, 뭐 이런 제국. 이런 제국 사탄이 다 그게 정권을 장악하고 루시퍼가 앉아가 다스렸는데 용들도 같이 다스렸습니까? 안 다스렸습니까? 그래서 7째까지 용들도 그 밑에 군단장으로 루시퍼의 바로 밑에 군단장,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으로 같이 다스렸기 때문에 8째 왕으로 해룡이가 되었지만
전에 있었으나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장차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가 되고 신으로 추앙이 되고 있으니까 실제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진짜 신이라고 하지. 용을 대놓고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탄의 권세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루시퍼와 용들이. 그래서 그 용이 나와가지고 7 중에 속한 자지만 순서로 하면 8번째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전세계 대제국을 다스리는 세상의 악한 영의 주관자의 그런 대장이 된다 이 말이죠. 루시퍼 다음으로. 루시퍼를 몰아내고. 그래서 7 중에 속한 자인데 8번째 왕이라고 계시록 17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뭔 설명이 이렇게 장황하고 할 말이 많냐? 할 말이 많아. 그래서 지금 7번째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그런 모든 그 스토리 용의 마음까지 다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완전히 몰아낼 그런 공의를 충분히 용이 이제 욕심을 부리고 자기만 숭배하게 만들고 종교의 그런 공평과 평등도 안 지키고 사람들을 짓밟아 죽이면서 쿠데타까지 일으켜 새 깨구리 영을 보내가지고 땅의 왕들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반을 하고 재림하시고 땅을 이제 다시 찾으러 오시는 창조주 근본 주인을 대적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고 이 멸망을 시키고 가루로 만들어 쓸어버려도 차고 넘치는 공의가 마련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후 3년 반에 용들의 전 세계를 권력을 주어서 장악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7째 천사 나팔을 불면 제일 먼저 용을 내쫓아서 용에게 이스라엘과 미국과 싸워 이기게 하고 그 정권을 내놓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서 7대접 심판을 내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차고 넘치고 디비지는 공의가 마련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용을 먼저 내어 쫓으시는 겁니다. 지구로. 지구 대기권을 절대 이제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아멘. 그래서 그 스토리를 이제 조금 설명했고요. 근데 뭐 하다가 그런데 그까지 넘어왔니? 지금 펴놓인 작은 책 하는데 뭐 하다가 그거 나왔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그런 공의가 채워지기 때문에 완전히 몰아내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참소를 다시 못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의로 쓸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되도다. 이제 이런 말을 해놓은 거고요. 6번째까지는 어떻습니까? 땅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재앙이 퍼센테이지만큼 사람 3분의 1이 죽었는지 그 다음에 해와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는지 바다와 땅의 3분의 1이 정확하게 파손되고 파괴되고 핵의 낙진에 오염되고 뒤집어졌는지 물샘의 3분의 1이 정확하게 오염에 대해서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지 5개월 동안 정말 사람들이 죽지는 못하고 정갈에 독화살에 쏘는데 고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이 작은 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째 천사부터 6째 천사까지 7째 천사는 멸망시키는 그런 그 천사의 나팔이기 때문에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외를 시키고요. 6번째 천사까지 재앙, 이 땅에 시행된 그런 재앙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만큼 정확하게 땅과 바다에 시행이 되었는지 재앙 그거 시행 대차 대조표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이라는 것은 재앙이 시행된 것을 측정하고 가늠해 보는 정확한 재앙 시행 대차 대조표. 그래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바다에 시행된 그 재앙 배들의 3분의 1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해 다 깨어졌는지 안 깨어졌는지.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고 땅에 3분의 1,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지상전 근접전에서도 죽고 퍼센테이지가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깨어지고 모든 수목과 건물과 그런 것들이 3분의 1이 다 깨어졌는지 안 깨어졌는지. 그거를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문명으로 정확하게 그 퍼센테이지만큼 하나님이 능력과 직권을 입혀서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보냈기 때문에 1초 만에 그 재앙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를 원자 입자 하나까지 지구에 대해서 땅과 바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직감을 하나님의 직권을 그대로 받아 내려온 이 천사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인간의 그런 능력과 상상은 아예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길 정도의 무한대의 그런 과학적인 분석과 직관과 그런 그 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첫째 천사 나팔부터 여섯째 천사 나팔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기준대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5달, 그 다음에 물샘의 또 3분의 1, 정해진 모든 재앙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시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재앙 시행 대차 대조표 작은 책을 들고서 그거를 점검하고 그거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내려온 감독관과 시찰 관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그런 사람으로서 이 천사를 이 땅에 내려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권세와 직권을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인간이 파악하지 못하는 원자 입자 하나에게까지 딱 이렇게 눈으로 싹 서치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간음을 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직권을 주시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정인도 하나님 아버지가 직권을 주시니까 뭐 번개, 우박, 모든 뭐 천둥벼락, 지진, 뭐 가전 재앙으로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땅을 하나님이 치듯이 칠 수 있는데 이런 강한 무장 천사장인 것 같습니다. 이 천사장도 행정 천사장은 아니고 미가엘과 같은 무장 천사장, 무관 천사장. 이런 무관 천사장에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직권을 주시는데 앞에 있는 그 직권을 받았던 4명의 사방의 바람을 잡았던 4명의 그런 무관 천사장처럼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1초 만에 사용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름을 입혀 놓으셨다는 것은 하늘의 권세와 무한한 그런 기준과 잣대와 그런 어떤 그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도 1초 만에 원자 입자 하나까지 정확하게 가늠하고 재보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그런 어떤 청량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과 그런 권세 아버지 하나님의 직권을 부여하셔서 이 땅에 재앙 시행 대차 대조포를 들고 정확하게 그거를 시찰하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천사를 이 땅에 이 시점에서 내려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냥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이 모든 되어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퍼센테이지대로 땅과 바다의 재앙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그런 나팔의 재앙들이 정확하게 시행이 되었는지 안 시행이 되었는지 재앙 시행 대차 대조표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직권을 지혜를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내려와서 점검해 보고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 천사장이
내려오게 되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 이제 이걸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직권과 권세를 이 천사장에게 바로 입혀서 내려보내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무지개가 있다.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죠. 언약하신 대로 그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율법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상과 벌을 정확하게 뿌리고 행하고 선택한 대로 그렇게 행하셔서 이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록 2장 3장에 그 다음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휴거되어서 올라가서 영생과 평강과 행복과 만족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시키게 되었고, 그렇지 않고 이 수십 년간 베풀어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부모의 피땀 흘린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그런 마음의 양심을 저버리고 그런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그런 부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모셔와서 십자가에 다시 두 번째 못을 박아 현저히 욕을 보여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탄식하시는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한 침짓죄를 지었던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 그런 7년대 환란에 버리워지게 만들어서 첫 번째 재앙부터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정확하게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기준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고 받아서 다 이렇게 멸망을 하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되었다는 것을, 이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다. 해 같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이게 이제 어디 갔니? 적어놨는데 이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디 적어놨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있네. 세상에 이제 모든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듯이 순간에 밝히 알고 분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서 받아서 왔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쓱 이렇게 보기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세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만 쓱 보기만 하면 이거 원자 입자 하나에서 이 부분에 육지와 바다에 몇 퍼센트의 재앙이 실현되었는지, 해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이 엄청난 재앙을 받았는지 그거를 밝히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불기둥.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발이 불기둥 같다. 이제 이거는 뭔 말이냐면 율법을 어기고 이제 그 가정되고 악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7년 대환란에서 첫 번째 천사와 여섯 번째 천사를 통해서 한 사람도 믿었던 자나 안 믿었던 자나 남김없이 행한 대로 처절하게 뿌린 대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게 될 거다.
이거는 이제 불기둥이라는 것은 가는 곳마다 엄청난 그런 재앙으로 불태워서 쓸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잔혹하게 이제 짓밟아서 불태워서 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그런 권위를 위임받아서 내려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잔혹하게 재앙으로 불태울 수 있는 지구의 어디든지 원자 입자 하나까지 불태울 수 있는 이런 권세는 왜 주셨습니까? 예, 내 천사를 앞에 이제 하나님의 직권을 받은 내 무관 천사장들을 통해서 퍼센테이지만큼 정확하게 3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1의 해를 치고 달을 치고 별을 치고 5개월 동안 시행하고 육지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을 피가 되게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5개월 동안 생황 무기로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 강들의 3분의 1에 전부 다 물샘이 쓰게 만들고 그거를 다 측정하고 했지만 혹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직접 이제 이 마지막 관리 감독 이런 감독관 대차 대조표 이거를 이제 그 철저하게 잘 시행이 되었는지 관리 감독하는 이 관리 감독관을 통해서 그 원자 입자 하나까지 빠진 그 재앙의 부분이 있으면 즉결 처분으로 시행해 버릴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죠. 6천년을 참으셨는데 죄인들을 죽이지 않고 바로 즉결 처분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아서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세까지도 입혀서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자기의 의사대로 퍼센테이지가 원자 입자 하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재앙을 내리는 권세, 불기둥의 권세까지도 그의 모든 손과 발에 지워서 이 땅에 내려보내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발은 불기둥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으로 언제든지 현장에서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게 되었다. 보내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로 넘어가면 예. 2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천사장이 이제 펴놓인 책을 대차 대조표 재앙 시행 대차 대조표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점검하고 조사하고 대조를 해보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정한 시행의 기준에 맞게 원자 입자는 남김없이 땅과 바다에 잘 시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 책을 들고서 이제 그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과 헤아리고 가늠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그 시각으로 딱 보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알아버리니까 천사장에게 그런 직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그 펴놓인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 우리가 이제 뭐 선박이나 밤에 이제 빌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차 대조표를 들고 다니면서 사인펜으로 자기가 화장실을 점검했으면 화장실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창고를 점검했으면 창고를 동그라미 치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이 펴놓인 작은 책이 그런 재앙을 적어놓은 책이 아니고요. 그 5장에서 아버지가 들고 있는데 왜 굳이 작은 책을 들고 와가지고 굉장히 삼킬 정도의 이거 작은 책이었던 것 같은데 두꺼운 책도 아니고 얇은 책. 이거에다가 왜 다시 도로 옮겨가지고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먹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큰 책이라니까. 큰 책이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재앙 시차 첫 번째 나팔부터 두 번째 나팔까지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용이 반영을 일으켜서 지구를 찾아올 수 있게 되니까 그 전에 모든 지구에 내린 재앙을 정리하는 거라 하니까 재앙이 어떻게 시행되어 있는지 그 하늘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땅과 바다에 세부적으로 정한 기준을 대차 대조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들고 보면서 마지막 관리 감독관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서
실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한번 점검하고 이제 어떻게 세상을 7대접으로 쓸어버리고 끝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관리 감독관을 파송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이게 밟았다는 것은 바다에 시행되어진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모든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방사능으로 덮이고 이제 그런 거를 점검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왼발은 이제 어떤 겁니까? 땅을 밟았다. 땅도 똑같이 이제 짐승과 동물의 사람의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죠.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고 잔디의 3분의 1이 불타고, 그래서 8장에 또 뭐가 불탄다고 했습니까? 바다에 땅에 던지웠을 때 어디 갔니? 땅 자체가 이제 3분의 1이 불이 타서 완전히 그 먼지가 되어서 방사능으로 푸석푸석해져서 사람이 거기 경작을 하거나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죽음의 그런 물질로 변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늘나라에서 정한 기준으로 잘 이렇게 시행이 되었는지 이 3차 대전으로 이제 그 7대 전사가 나팔을 불면 3차 대전이 끝나고 이유가 나와가지고 그 교황이 이제 배도를 해가지고 미국과 이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우리를 죽이고 전쟁과 재앙으로 죽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EU에서 그러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배도라 배도. EU 전체가 그렇게 이제 배도에서 나옵니다. 로마 제국처럼 미국과 그런 그 중국, 러시아 이런 세력들을 제치고 사탄이 마음을 불어넣어 가지고 EU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나라로 서가지고. 그래서 EU를 저렇게 키워 넣은 거예요. 사탄이 마지막 때 쓰려고. 아멘. 지금은 미국에 붙어 있지만 데살로니가서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멸망자의 아들이 나타나야 이제 끝날이 이른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멸망자의 아들이 이게 이제 그 거짓 선지자 마귀의 직속 종,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는 교황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이건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발은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재앙이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모든 푸른 풀의 3분의 1. 이제 땅에 이제 생략이 되어 있지만 바다와 똑같이 생명 가진 피조물, 동물과 사람의 3분의 1이 다 죽고, 그 모든 인프라로 구축해 놓았던 것들이 이제 3분의 1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거 있죠. 바다에 이제 그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고 했던 것처럼 거기 말은 안 되어 있지만 똑같은 뜻인 겁니다. 자동차, 뭐 이렇게 트럭, 그런 그 비행기, 장갑차, 이렇게 땅에서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 이런 것들도 3분의 1이 다 깨어지게 되고 황무하게 부서져 버리게 된다. 이제 그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감독관, 하나님의 직권을 입힌, 영광을 입힌 감독관을 보내서 이제 마지막 이 땅을 찾아오기 전에, 후 3년 반 짐승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내려보낸 천사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제 7울에 이게 이제 좀 할 게 많습니다. 7울에가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거든요. 7울에는 이게 좀 할 게 많은데, 이제 7가지의 그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이 십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데 이거를 좀 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 있는데 근데 세부적으로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제목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7가지를. 그래서 십몇 년 전에 이제 제가 그거를 여기 이제 그 계시록 좀 풀어주세요. 그때였는지 하여튼간에 그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제목 7가지의 그 울려 퍼지는 그 소리 있잖아요.
제목 정도는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 적어 놓고 봤더니 그게 맞을 가능성이 많이 보이더라고. 맞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그럴 듯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말씀을 풀어받는다고 받았을 때 사탄이 해준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풀어받을 그 순간은 우와 기가 막히다 했는데 뒤에 이제 하루나 이틀 지나서 놓고 보면 아이고 이거 터무니없네, 이거 아닌 모양이다, 그러고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사탄이 해준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럴 듯하게 생각이 돼.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이거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짐작이 들어. 일곱을에. 그래서 제가 그 십몇 년 전에 적어놨던 그거를 좀 제가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일곱을에. 7가지의 내용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주님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실 때 그 옆에서 들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예수님 그에게 대답을 하였다, 이제 그 말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7우레가 이제 소리를 발했는데 사도 요한이 듣기에 천사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우레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말로 들렸다 이 말이죠. 우레가 쾅쾅쾅쾅쾅쾅쾅 이렇게 우는 것 같은데, 우레가 이제 울 때도 어떻습니까? 쾅쾅쾅쾅쾅쾅 쿵쿵쿵쿵쿵쿵 차당탕탕 차당탕탕 추다추다추다추다 이렇게 뭐 운율과 그런 강약과 그런 음조가 다 다르잖아요. 우레가 울 때. 예. 그래서 7개의 우레가 울었다는 거 보면 그 운율과 강약과 박자도 또 다릅니다. 천둥번개가. 단순하게 여러분 뭐 구당탕탕 구당탕탕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구강 쾅쾅쾅쾅쾅 이렇게 울려 퍼지는 우레도 있고, 이렇게 울려 퍼지는 우레도 있고, 그 다음에 쿵쿵쿵쿵쿵 쾅쿵쿵쿵쿵 쾅 이렇게 운율이나 그런 성조의 법칙이나 그런 진행되어지는 높낮이가 진행이 다 틀리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이제 7우레라고 했던 것은 그러한 곡조나 성조나 높낮이나 그런 어떤 진행 방식, 울려 퍼지는 방식이 한 가지 한 가지 싹 다른 7개의 그런 다른 그런 소리의 그런 우레가 울렸다는 거죠. 예, 울렸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게 들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2장에 우레가 울었다고 그 정도밖에 못 들었지만 그 우레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 소리 중에 그런 우렁찬 그런 하늘에서 고강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가 소리가 고강 네 이놈 네가 그러고도 하겠느냐 고강쾅쾅쾅쾅 그렇게 하면 우와 죽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겁을 먹게 되잖아요. 겁을 먹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들렸던 게 아니겠는가. 우레가 성조에 따라 콱 울리는데 거기에 어떤 그 천사의 소리나 예수님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거기에 좀 더 씌워져서 동시에 같이 울려 퍼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7우레 소리만 들렸고 요한복음 12장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거기에 더 씌워져 있던 천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운율과 박자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말이 되어진 거죠. 그 내용에 맞게
첫째 천사부터 여섯째 천사까지 교향곡과 그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땅따당따당따당따당 띠디디딩 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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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땅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달랐던 것처럼 진행되는 재앙에 따라 그래서 이 일곱 우레도 이 우레가 울려 퍼지는 법칙이나 성조나 운율이나 흘러가는 이 높낮이와 크기가 내용에 따라서 다 제각기 달랐던 것 같지만 거기에 어떤 음성이 같이 더 씌워져 있었던 것 같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일곱 우레를 들었을 때에는 우레 소리만 강조해서 들어버리면 음성은 잘 못 듣는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음성 소리만 듣고 그거를 울려 퍼지는 이 우레 소리 같은 음성이었다. 이제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레 소리만 강조해서 들었던 사람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날벼락 같은 소리였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음성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도 들려주시는 데 따라서 다를 것 같아. 사도 요한에게는 음성을 그게 더 씌워진 운율이 다르고 높낮이가 다르고 하지만 정확한 음성을 이제 하늘나라의 기술로 더 씌워 놓으셨겠지. 일곱 우레가 울려 퍼질 때 그 성조와 높낮이와 길이와 박자에 맞게 재앙의 이거는 재앙이 아니라 권면의 내용입니다. 일곱 우레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이런 많은 첫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 나팔 천사까지의 재앙을 받지 않고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권면과 교훈의 내용이거든요. 일곱 우레가.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서 운율과 박자에 맞게 그 음성을 천사의 음성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 복불복인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소리까지 듣게 하시는 거고 감추어야 될 사람에게는 복불복으로 성경을 알려줄 사람에게는 열어주지만 감추어 놓아야 될 사람에게는 그냥 우레 소리만 듣게 하시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시는가 봐. 그게 하나님의 문명의 수준으로는 가능한가 봐요. 그 소리를 더 씌워 놓아서 감추듯이 이제 더 씌워 놓을 수 있나 봐. 우레에다가.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이제 일곱 우레에 대해서 내용을 한 가지를 그 이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십몇 년 전에 아버지가 해주시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놨었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이게 깊이가 있고, 제가 이제 그때는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그 제목만 적어놨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십몇 년 전에 그때는 이 계시록 강의를 하기 전에는 아예 이게 무슨 말인지 접근도 못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록 강의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씩은 손을 댈 수 있도록 무슨 뜻인지 짐작을 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연구하면서 그렇게 한번 다음 시간부터 해볼까 합니다. 3절은 그래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절대 문명, 에덴 동산의 문명까지도 없는 것처럼 여길 정도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은 구름을 입고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달아보시고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1초 만에 100% 이렇게 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쳐다보시고 생각하시면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지구에 이건 없는 거하고 같은 6천년 개발한 이 문명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그 누구도 내가 이렇게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거는
쳐다보지를 못해. 그 하늘나라의 생명사계에 CCTV가 찍히고 있는 거는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 나중에 보여주면서 심판할 때 천국과 지옥을 판결하는데 백보자 심판에서 그거는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심판이 있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심판받을 거를 준비를 해야 지혜로운 거다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구원받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구원받는 기준은 천차만별이고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다니까. 그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기의 사고대로 그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에 넣어 주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 맞지만 하나님은 동전이 뒷면은 사랑이 아니다. 뒷면도 사랑이 아니다. 동전의 뒷면은 뭐다? 공이다. 공의. 여러분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있고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그 질서가 없는 그런 세계는요. 방종으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수십 년간 그 사람이 선을 행하고 개가 천선해서 악을 버리고 뭐 불교 믿는 사람, 무교인 사람에게도 양심을 계속 120년간 수십 년간 성령으로 찔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피땀 흘리는 사랑을 충분하게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그 사랑을 이용해서 방종하고 짓밟고 그 사랑을 이용해서 더 배반하고 배신하고 더 죄악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가 자식을 돌봐줄 때하고 같습니다.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고 수십 년간 은혜를 베풀어주고 돌봐주었는데 인간이 안되고 짐승, 개, 뚜꺼비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실 때 부모가 그런 그 개 버르장머리 없는 개 작두 같은 그런 불안당 새끼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심정이 듭니다. 똑같은 심정이 듭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은 수십 년간 세상에 가장 사랑이 많은 부모보다 4-5배 이상 사랑을 줄 때까지는 4-5배 이상 사랑을 충분하게 수십 년간 기회를 베풀어 줄 때까지는 그런 불안당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수십 년간 사랑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인간이 느끼기에는 가히 무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방종하고 불안당과 같은 깡패 같은 그런 삶을 부모의 사랑에 얹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바보구나. 이 사랑을 나는 평생 이용해 먹어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놀면서 살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 그런 사랑을 주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수십 년간 이 사랑을 주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동전이 뒤집힌다는 것을, 그게 인간과 신의 다른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입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절반은 사랑인데 절반은 공이니까 사랑에 치우치고 공의는 조금만 뭐 흉내만 내겠지.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그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우습게 여기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기준이 50%라면요. 동전의 뒷면이라는 것은 그 똑같은 50%가 공이다는 겁니다. 근데 왜 수십 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짓밟고 불안당과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느냐고요? 공의를 아버지 하나님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랑을 주고 나중에 공의의 판결을 내리더라도 내리기 위해서 후회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자식이니까 나중에 이제 처결을 내리고 행한 대로 갚을 때 버릴 사람은 반드시 그냥 버립니다. 그게 인간하고 다른 점이야. 하나님은 충분한 사랑, 후회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 그 아픔을 참고 멸시와 천대와 짓밟힘을 수십 년간 참고 인간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침뱉고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고통을 그대로 참아주는 겁니다. 후회 없이. 나중에 그 사람을 버리더라도 공의로 딱 넘어가서 심판을 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후회가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식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짓밟히고 참으면서 인간하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느끼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 분노와 원한을 참으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을 이용해서 죄 짓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허랑방탕하게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을 감내하고서 여러분을 그래도 나중에 버릴 때 동전이 뒤집혀서 버리게 되더라도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을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 죽음의 대여일급배의 고통을 받으면서 짓밟히면서라도 사랑을 주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동전이 뒤집히고 나면 충분한 사랑을 주고 나면 반드시 동전을 뒤집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머뭇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세상에 가장 사랑이 많은 부모보다 최소 4-5배 이상 충분한 사랑을 주시고 나면 동전을 딱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막고 돌이킬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10배, 20배 더 많은 사랑을 실제 자기가 짓밟히고 희생하고 진이겨 깨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길러주고 양육해주고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이 공의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선택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게 인간과 신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점은 수십 년간 이 자기가 짓밟히고 짓이겨져 깨어 죽음의 대여 7배의 고통을 하루하루 당하면서 이 사랑을 주시지만 그 행한 대로 결국은 선택한 대로 공의로 갚으신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그런 권능이요. 절대 권능이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무섭죠. 엄청나게 무섭죠.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죄짓고 방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자식이기 때문에 못 버려. 하나님은 나에게 잡혀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그거는 사탄의 그런 개망종의 생각에 완전히 중독되어진 겁니다. 중독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솔로몬 얘기만 하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다윗의 친아들이고 성전을 지어주었고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문간 그런 역할을 하는 왕이었죠. 옛날에는 전부 다 왕들이 다윗과 사울처럼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가장 용맹한 장수가 왕이 되는 게 통상적인 개념이었지만 조선시대 이런 때부터 우리나라도 문관무관해가지고 왕들은 전쟁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왕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손에 전쟁의 피를 묻히지 않고 소중하게 기르고 간직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만들어 흠량을 받으시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셔서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여디디아가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권면했는데도 자기가 절대적인 자의 선택으로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제 육신적인 짜릿함이 없어서 이방인의 그런 공주들을 후비로 삼아서 영광을 주면서 그 후비들이 음란하듯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기에 같이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육신의 짜릿함을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자기가 즐기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굉장히 아파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솔로몬도 버려 지옥 갔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굉장히 아파하시죠. 슬퍼하시죠.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은 솔로몬조차도 공의로 딱 넘어갔을 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는지 기도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데도 안 믿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나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처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도 성경에서 배반하면 버린다고 했는데 니는 믿음이 몇 단계고 영혼이 몇 살인데 니는 안 버린다고 그렇게 성경과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잘못 생각해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 교리로 만들어 가르쳐서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훈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과 같이 돼가지고 사탄의 그런 농간에 놀아나서 하나님이 불어 넣어줬다고 믿으면서 사탄이 넣어준 걸 전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너 꼭 물어보세요. 5단계들도 배신을 하면 지옥 갑니까? 성경에서 지옥 간다고 하는데 니는 몇 단계인데 니는 뭔데 니는 솔로몬도 버림받아 지옥 갔다고 하는데 니는 뭔데 버림을 안 받습니까요? 니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합니까? 솔로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습니까? 니가? 아니잖아요. 마귀에게 100% 쏟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구름을 입고 이 땅의 구름의 기준으로 그 기준과 절대적인 능력과 관청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순간에 100% 달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 진정으로 돌이키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지만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고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것은 믿는 자, 신자의 도리이며 자식된 도리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거지. 아무리 사랑하는 솔로몬이라도 사도 바울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대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목숨 바쳐 충성하고 물과 피를 다 흘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셔서 죽어 주신 그 은혜로 천국 갈 수 있게 구원받았으니 남은 4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믿는 도리, 신자의 도리, 자식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동전의 뒷면인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실 때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선택하고 성령의 탄식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몸부림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간 진정한 달란트의 감당자, 진정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 알곡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자, 진정한 알곡신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마셔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의 피를 마셔 그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 본성이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거듭나고 성장되고 벗겨져 나간 자, 정말 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친아들 딸들로 다 분별되어져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을 받아 누리며 허리 펴고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참 친자녀, 진짜 참 신자, 참 알곡이 되는 길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선택하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